할렐루야. 예,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아주 옛날에 영화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영화에 대사가 없었다고 해요. 예, 우리가 그 영화를 무성 영화라고 하죠. 스크린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말소리가 안 나오니까 앞에서 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이죠.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아내를 팔아 외국 유학을 갈 것이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눈이 어둡더냐? 아니면 자가용 다쿠시가 그리도 탐이 나더냐? 놔라, 바지 찢어진다. 이렇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어렸을 적에 많이 따라했던 대사인데, 이수일과 심순애의 한 장면입니다. 심순애라는 사람이 부잣집 김중배의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하는 사람 이수일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수일의 마음이 찢어지게 괴롭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지요. 사랑은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자유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제한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고 속박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저에게 와서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누가 제게 와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농도의 사랑을 보내고 있어도 이건 사랑 아닙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이 됩니다. 동의 안 되십니까?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선택의 자유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선택하는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만으로 부족해서 또 다음 주까지 해서 창세기 3장에서도 이 자유의지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기쁨의 보호 아래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기쁨과 행복의 울타리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시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엘로힘, 전능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위해서 동쪽에 한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인데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행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명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안전한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거나 어떤 명예를 얻었다거나 이런 세속적인 체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과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참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겐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이었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오는 이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생명수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 당시 세계에 물을 보내는 강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수는 네 개의 강의 근원이었는데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그 중에 히데겔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의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네 강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강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강입니다. 노아 홍수 동안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있지도 않았던, 예전에 없었던 에베레스트 산이니 뭐 마운틴 위드니 이런 거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노아 후손들이 내려와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야, 옛날에 그 강이 생각나네.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지만 옛날에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처음 세상에 있었던 강은 에덴,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고 다시 이 에덴의 생명수가 흐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회복된 성전을 보았을 때도 거기에 생명수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9절 12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기면요, 여러분, 이곳에 절대로 참된 기쁨과 행복, 에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즐거움도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기쁨의 보호자, 울타리, 에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끌었다는 표현은 그냥 내 의지 없이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동의를 받아서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현 형제, 내일 나랑 같이 짜장면 먹읍시다. 이럴 때 아멘해,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예해야 되는데 이럴 때 영현 형제가 강제로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겁니까? 영현 형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에덴 동산이 좋으니까 너 무조건 거기 있어 하고 그렇게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이끈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행복의 장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장소,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근심이 전혀 없이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쉬고 살아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는 교제의 삶,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 처지,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15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강의했었는데요. 경작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하세요? 제가 여기서 사례비 받고 살아갈 만합니다. 네. 자, 따라하세요. 아바드. 네. 아바드라는 말이 경작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샤마르. 예, 여기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지난주에는 르하흐 했고 이번 주에는 아바드, 샤마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굳이 잘 모르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요. 아바드, 그다음에 샤마르. 예, 이게 경작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인데 샤마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준수하다, 보존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이런 비슷한 용례로 구약 성경에서 각각 수백 번씩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곧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봉사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도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이 식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밥상을 놓고 거실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부엌 쪽에서 반찬을 다 놓고 이 밥상을 가지고 옮기잖아요. 옮기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것을 보고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한 이 2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그래 하면서 언젠가도 이 이야기 했죠. 한 2번은 벌써 한 것 같아요. 97번 더하면 100번입니다. 그 테이블을 가운데를 잡고 있던 제 손을 제 쪽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잡죠. 왜냐하면 아들이 도와준다니까 저쪽에서 잡아주니까. 그러면 저는 그 상을 잡는 손을 제 쪽으로 더 가까이 할수록 제가 힘이 더 들까요? 덜 들까요? 더 들어요. 더 힘들어요. 아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순간부터 저는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상을 딱 옮겨놓고 나서 제가 아들에게 네 때문에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고맙다. 너 때문에 쉬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아들이 으쓱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께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봉사를 하는데 오늘 식사당번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를 들어 오늘 식사당번이에요. 그런데 오늘 식사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 생각에 가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열중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놓쳐요. 이거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아주 잘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너무 잘하기 위해서 음악에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찬양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 그죠? 사모님이 찬양을 지휘하시는 이유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음악을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악보다 예배자의 마음이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다 그냥 일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요, 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살이 나서 6개월을 아팠어요. 예.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폐허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이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질까요? 이제 6개월이나 안 했으니까. 경작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켜야 되는데 하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허니문을 보내느라고 1개월 동안 못 지켰어요. 1개월은 너무 작다. 1년 동안. 성경에 보면 결혼하고 1년 동안 병역도 면제시키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허니문을 보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나쁜 짐승들이 침입해가지고 동산이 엉망이 돼서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지키고 있어도 괜찮고, 또 그때는 워낙에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서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물을 향해서 하면 동물들이 알아서 기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라고 직임을 줬는데 그 직임을 아담이 제대로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는, 경작하고 지키는 이 직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건요, 우리가 경작해야 할 건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영현이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제 마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내 꼬라지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자기 마음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어요. 자,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손대고 맙니다. 자기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일을 일로만 파악하고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이 아닌 예배로 파악돼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면 사람도 속이고 임금도 속이고 무게도 속이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배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도 내 마음을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심각한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자기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라.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죠. 자,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서 알게 한다 이 말이요, 선과 악을
지식적으로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이렇게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알게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놀랍게도 야다를 사용합니다. 야다의 안다, 야다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과 악을 경험에서 안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무엇이 착한 줄 알고 악한 일을 해서 무엇이 악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나쁜 짓을 해봐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요? 애당초 이 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타락할 리도 없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러면 불행이 있을 리도 없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에게 새로운 선물이 주어졌는데요, 이 선물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물론 사람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조금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과장입니다. 과장법이라고 합시다. 자,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수영을 잘 못해서 막 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수영을 잘 못해요. 깊은 물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급하니까 아내 살리겠다고 제가 막 헤엄쳐 들어가 가지고 아내를 밀어내고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헤엄을 치러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빤히 제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 들어가 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밀치고 감사하게도 살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죽을 줄 알고 들어갔다면 제가 살 건가 죽을 건가를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때요?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살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요. 죽으려면 뭘 선택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해요. 모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정녕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했어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택했다고요. 자,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게 그걸 왜 만들어 가지고 선택하게 하느냐고요 하고 아직도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있으시죠? 네. 여러분, 선택할 자유가 없으면 우리에게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그런데 선택할 자유가 없으면
그때부터 진실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피조물 중에서 강아지에게는 놀랍게도 이 자유의지를 안 줬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이 따릅니다. 예쁘기는 해요. 그러나 강아지와 인생을 건 사랑을 했으면 미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예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아지가 배우자와 같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애완견입니다. 우리 교인들 지금 개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몹시 지금 이런 말에 반발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강아지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반려견 아닙니다. 반려자라는 말은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강아지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나의 사랑을 듬뿍 부어줄 수 있어요. 강아지는 선택의 자유가 강아지에게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반려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살 거냐 죽을 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냐 죄냐, 복이냐 심판이냐, 생명이냐 사랑이냐, 생명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이 명백한 양자 사이의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사는데 지금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으라 그러니까 별로 안 와닿았어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살리라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먹으면 죽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명령대로 따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자유하도록 창조했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앞에 사람이 섰을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죽음의 나무가 있었어요. 선택은 명백해요. 답을 다 알아요, 사람이. 어떤 것이 생명이고 어떤 것이 사망인지 다 알아요.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다시 주는 장면입니다. 자, 순종하면 복이다, 생명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사망이다. 아무쪼록 생명을 선택해다오. 근데 너 생명 선택 안 하면 내가 즉시 생명을 선택할 수 없도록 네 모가지를 비틀어서 기어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정답이 뭔지 알아요.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빤히 알아요. 빤히 알면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답을 아는데, 어느 게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고 싶어요? 사망을 선택하고 싶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러면서 불순종을 선택해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면서 불순종을 선택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면 정말 복이고 생명이고 그런 자랑스러운 것을 아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보다 내가 즐거운 것, 죄인 줄 뻔히 알아도 나 하고 싶은 것,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요, 여러분에게 아예 선택의 자유가 없도록 그런 일만 있으면 즉시 하나님이 뭐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볼펜 같은 뭐 바늘끝처럼 그런 느낌으로만 심장에 무슨 나쁜 짓만 하면 아 하고 톡톡 찔러주시면 생명을 얻으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 강제지 않아요. 강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인격이 없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느냐고요. 자, 우리가 결국 아담과 하와부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했고 멸망을 당해야 했어요. 아주 나쁜 선택을 했으니까요. 심순애가 사랑으로 이수희를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김수일 목사님이 계시네요. 이수희를 선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랑이 아닌 돈, 김중배를 선택해요. 그래서 심순애가 불행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우리들 사람에게 다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 나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때 그렇게 선택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수일과 심순애에서도 결국 심순애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도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도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자,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벌써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1시 넘어가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세요. 자, 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서로 달랐고 그래서 서로에게 작용을 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십시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나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나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에덴 동산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여전히 어떤 한 나무 앞에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여전히 세계
인간 역사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이 나무 앞에 있습니다. 이 제3의 나무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나무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린 것 같은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나무 아래로 오는 자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곳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이 나무를 선택하면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남자와 여자가 생명과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여전히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영원입니까? 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